우리가 영적인 독수리로 도약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공동체입니다. 다시 합시다. 공동체. 예.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동체 개념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딱 맞는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 사람 창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통하여 생명을 출산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완성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고, 의미 있는 삶,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 meaning life,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직업 자체도 어부고 변방의 사람들이고 무식하고요. 그리고 자기 선생님 어려움 당하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12제자 공동체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 보시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힘을 얻어서 70명을 만들고 120명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 엄청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꺼지는 줄 알았는데 안디옥 가서 복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고, 안디옥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가보려고 하는 투르키에,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 전해서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바꿔요. 그 무식한 12명으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놀라웠어요. 여자는 그 당시 남자들의 성적 놀이기에 불과했고 아이를 출산하는 기계에 불과했는데, 여자도 생명이라는 거야. 여자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노비들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종족을 넘어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애를 말했고 인류를 전체를 보는 시각을 제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복음은 세상의 대변혁, 이 리볼루션, 이 그레이트 리볼루션,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오늘 6절로 가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 공동체 얘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무서워서 숨었던 것들이 모여서 뭐예요? 7절로 가면 회복을 노래해요. 회복 같이 합시다. 회복.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회복,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공동체에 오니까 회복을 노래하기 시작한. 나 하나로는 베드로가 내가 우리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는 안 되지. 근데 공동체에 오니까 회복을 노래할 때 8절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사명을 선포하세요. 너희들 말이야, 성령을 받아라. 그럼 능력이 임하거든. 그럼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 나라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꿈을 가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완성됩니까? 그래서 11절로 가면,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신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소망이 생기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14절, 우리 14절 말씀 많이 알아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들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채워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일어납니다. 일어나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도약을 경험해. 그 가난했던, 그 무식했던 그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도약입니다. 그 갈릴리 변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로마 대제국을 바꾸는 위대한 도약, 위대한 도약. 이게 그들 개인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독수리로 도약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상부상조를 할 줄 알았어요. 힘들 때는 같이 가서 품앗이 해줄 줄 알았고요. 위기가 올 때는 우리는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갖다 내놓고요. 그러면서 IMF 위기를 극복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위기가 왔나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철저히 개인주의, 철저히 이기주의, 여기에 빠지니까 분노하고, 여기에 빠지니까 폭력이 임하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부터 회복시킵시다. 그리고 교회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 극랄한 일제하에 우리가 동네 뜰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100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을 때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6.25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가난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희망의 공동체, 교회에서 희망을 가졌고, 교회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꿈꾸고, 교회에서 인물 나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면 교회 청년들이 용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직장과 사회의 인물이 되고, 그들이 로켓가 돼서 그냥 교회에서 발사 팍 해주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로 움직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잘 회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 독수리가 돼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 도약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이걸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가르치는 김진혁 교수가 좀 몇 가지로 더 정리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 천국을 믿는 신앙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 무슨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신앙 공동체다. 또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돼. 사람 갖고 안 된다는 거.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 성도들이 엮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할까요?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누가 일하시는 공동체?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사실은 우리 개인도 가르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among them이거든요, 영어로. 이게 성령님이 일하셔. 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믿는 거예요. 수직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성도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면 이게 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공산주의도 깨트릴 수 없고 일제도 깨트릴 수 없는 믿음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공동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 마귀를 깨트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언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공동체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언약의 공동체예요. 또 교회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예수님이 머리니까, 유희식 박사님,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맞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맞지요? 이래서 교회가 무서운데요. 제 목회를 받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이 차원에서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라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자 장로님 능력이 세서?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유장로님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좀 봐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못 가졌어도 내 머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거 진짜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정, 내 가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놀라운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따지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몸인 사람들, 하늘의 능력을 갖다 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 능력을 쓰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것도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윤집사님 아멘 세게 해요.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 무식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공동 정말 도약한의 영적인 독수리 되기 원하거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이론된 걸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서 4장 11절 12절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따뜻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 같이 살다가 배우자를 먼저 세상 떠내본 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요. 와이프한테, 양 권사님 있을 때 신랑한테 잘해요. 근데 12절에 보면 나 혼자는 힘이 없어. 그러나 두 사람이면 같이 싸워볼 만하고 세 겹줄은 세 사람 이상 공동체가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
지체가 되고 몸이 된 거, 이거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저는 진정해. 그러지 않으면 오늘의 저는 없어요. 교회 때문에 꿈꿨고, 교회 때문에 희망을 가졌고, 교회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써주시는 거 은혜입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크게 고백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왜 이래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교회를 주심이 감사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귀하게 여기자면 사람들이 그래, 아유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무슨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면 펠로우십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은 뭐 하시도다? 미쁘시. 이 미쁘단 말이 참 어렵죠. 이쁘기는 한데 영어로는 페이스풀이에요. 충성스러우시다는, 신실하시다는. 우리는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못된 짓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귀하고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제 사람 보니까 실망이 되죠. 여러분도 저보고 실망 많이 하셨을 텐데 남아주셔서 고마워요. 에? 진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한마디가 그냥 여러분에게 비수가 돼서 아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뭐 어느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충성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귀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SLBM 그 무슨 대단한 핵폭탄이라도 발사대가 없이는 그 미사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성 정찰 그거라도 발사대가 없이는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는. 한번 우리 고백하고 다짐합시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귀하게, 아멘. 내 교회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 우리 한국교회 이상한 바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비판해야 똑똑한 교인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귀한 거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귀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귀하게 여겼다면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아주 우리 그냥 러블리한 눈빛을 가지고, 당신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동의하세요? 이거예요.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품어내는 게 결국 교회 사랑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귀하지 않은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가 없어요. 교회 사랑하는 길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는 건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인의식, 구체적인 섬김.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섬기고, 또 하나,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그게 있지만 더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하리라. 이 부흥에 대한 승부사 기질, 승리에 대한 이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깁시다.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 이게 은사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을, 섬기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히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잘 다스리고, 긍휼 있는 자는 남한테가 붙잡아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지난주도 가보니까 우리 윤승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밥을, 그런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 또 내가 지난번 얘기 드리니까 저 주차 사역, 아이고 이 나이든 우리 김찬중 장로님 같은 원로 장로님들 이게 감동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설교만 하는 서목사, 아니야, 설교 내가 아무리 전에도 주차하는 거기에서 시험이 들면 끝이야. 밥 먹으러 갔는데 막 무슨 뭐 밥 얻어먹는 것처럼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되, 이 말을 나는 우리 교인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할까 말까. 한번 같이 합시다. 미친 듯이 섬기자. 아멘. 예수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만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 미쳐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이 주님 주신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고 믿는다면 이 일을 감당하는데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되 미치게 근데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자, 지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의 힘은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주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으로 무장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놀라운 도약이 가능한 영적 독수리가 됨을 믿습니다.